로마서 1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더욱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현장에 참 복음을 잘 받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같이 하다가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선택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들이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가 증거되지 않은 현장도 있고 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언어와 문화가 떨어져 있는 그런 원시 사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족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어,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이사야 7장 15절의 언약이 7장 14절의 언약이 먼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에 갇혀 있었다. 중심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없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정으로 오히려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 만큼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놓칠 만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에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신분과 권세와 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놓치고 사단에게 속여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한 또 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세상을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한 가문을 선택하셨고 한 지역을 선택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기쁜 소식이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언약의 말씀을 받은 이 언약 성취의 축복의 부름을 받은 그 가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 가문을 선택하셨는지 본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랑하시고 너희는 짐승과 개와 같다. 라는 잘못된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고 또 내가 아주 하나님의 모습답게 사는 것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살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돼,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놓쳐버리고 결국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못 들었느냐? 이미 다 들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상태에서요. 하나님의 중요한 중심을 놓친 상태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멈춰 있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생각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멈춰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 주셨습니다. 내 백성 아닌 자로 미련한 백성으로 내 백성이라 칭하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오히려 시기나게 할 것이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고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오히려 시기하게 할 것이다. 오늘 지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된 현장마다 나라마다 역사하신 사실을 보며 오히려 유대인들이 시기할 만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있는 응답을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모르고 반대편에 서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는데 결국 이 복음이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고 또 우상 숭배하고 세상 문화에 쩌들어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이 돌아와서 오히려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의 이 중요한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내 이름을 증거하는 이 복음 운동의 전도 운동의 축복을 언약을 놓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들어서 교회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시간 갈수록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요, 오히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느 목사님이 루터란 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그 하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좀 하는데, 그쪽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오히려 아프리카의 감리교회가 미국 감리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더라는 너무 세상적으로 자유주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요. 신앙의 근본을 놓쳐버린 미국 감리교회에 대해서 제3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비난을 하더라. 참 신기하더라.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맞다, 우리가 좋다 하는데 정작 복음을 놓치면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아서 우리 먼저 받은 자들을 비난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10장 22절에 로마서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은혜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도 자칫 유대인들이 빠졌던 그 함정에 빠져 있지 않을까. 나 중심 신앙생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나라는 단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할 때 내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천국 복음을 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데 우리가 내 신앙생활에 매여 있다 보면 우리가 신앙이 발전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그 지상 명령,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큰 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 근데 안타깝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했는데 이방인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민족을 살리려는 세계복음의 명령에 대해서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도덕적으로 무엇을 먹었냐, 무엇을 마셨냐, 날짜를 지켰냐, 이런 죄만 죄라고 생각하고 실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중심의 방향이 틀려져 있는 진짜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는 알지도 못하다 보니까 회개 자체가 틀린 거죠.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아닌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나를 찾지 아니한 자를 찾으시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가난과 실패와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로서 먼저 복음 받은 자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풍성한 생명이 풍성한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은혜와 응답을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손 벌려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길로 인도받는 승리의 날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말씀 성취에 응답받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역사, 세계복음화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이 방향 맞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하시고 또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지 먼저 깨닫게 하시고 복음 증거의 전도자로 준비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또 가는 곳마다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주와 실패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죄와 지옥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